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필리핀에 다녀오는 관계로 지난 한 주간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고 관련된 영상 함께 보시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정말 베푸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내용을 선교하면서 배우고 하나님 뜻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는 그게 바로 선교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도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그 일에 많은 동참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리핀의 10대, 20대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또 예배를 준비하며 나누는 은혜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우리 교회에 돌아가게 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안티폴로시 열방선교센터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박성수 담임 목사님께 설교를 하시고 우리 온두리 교회 청년들이 찬양팀을 인도하였고요. 저희 부목사님들과 장로님 부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선교팀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받으면서 항상 일상에서 무뎌져 왔던 저의 마음들을 다시 또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신방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삶이 좀 어렵고 힘들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행복함과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들의 표정들이 너무 밝아서 오히려 제가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가는 선교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 선교지에 와서 되게 많은 어떤 장면과 현장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동네가 있을까, 나의 삶과 너무 많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되게 많이 당황도 했고 나한테 주어지는 이 복음이 저들에게도 동일한 복음일까? 저들에게 복음은 어떤 것일까를 되게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선교의 과정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진데 계속해서 참여하고 싶고 이 운동성에 동참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청년들에게 또 권하고 싶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분들께 권하고 싶습니다. 선교에 가서 준비되지 않은 채로 갔어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일하시고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저는 지난 7월 7일부터 10일까지 저희 교회 장로님들과 또 우리 청년들 총 26명의 선교팀원이 필리핀 마닐라 인근에 있는 열방 선교교회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이 열방 선교교회는 박연용 선교사님께서 2011년에 개척을 하셔서 지난 12년 동안 열심히 사역해 오고 있는 사역지인데요. 이 박 선교사님과 저는 미국에서 함께 공부도 하기도 했고 또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이 교회의 거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거의 파트너십을 가지고 함께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교회의 그 관의 역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맨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생각해 보면 무슨 건물이 있거나 사람들이 있어서 예배를 시작한 게 아니라 길거리 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아이들 머리 깎아주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학생들이 조금은 늘어나니까 마을 회관을 하나 빌려서 예배를 하기 시작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꾸준히 계속 찾아오고 예배 인원이 부흥되자 주변에 있는 땅을 사서 교회를 건축하게 됐습니다. 그게 2014년도 일로 기억을 하게 됩니다.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은 허름해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저 예배당에 몇 명 정도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얼마나 예배할 수 있을까요? 보기엔 작게 보여도 저곳에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들어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성전을 지어서 예배했습니다. 아이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이들을 양육하고 훈련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해서 옆에다가 데이케어 센터라고 해서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 그리고 기숙사도 지어놓고 그러면서 다양한 사역들을 막 펼쳐가게 됩니다. 우리가 점심 식사할 때 1,000원씩 내잖아요. 그 1,000원의 헌금이 어디로 가냐면 저기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가서 아이들이 식사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교육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아주 최근에는 계속된 그 목회자들이 필요해서 신학교도 하나 그 근처에 세우고, 또 옆에는 새롭게 성전도 하나 더 봉헌을 했는데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커요. 엄청난 규모의 예배당을 지어서 함께 뜨겁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선교지의 지난 역사를 쭉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놀랍고 신기하다. 다들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교회는 꾸준히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것일까? 요즘 한국 교회가 계속 끊임없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선교지 역시 마찬가지로 선교하는 일이, 부흥하는 일이, 성장하는 일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교지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갈 때마다 새로워지고 있어요. 요즘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선교지를 막 철수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갈 때마다 늘 새로우니까 제가 은혜 받기도 하고 도전받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와, 이렇게나 많이 성장했다고? 또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기쁨과 사랑이 충만해서 흘러 넘치는 모습 때문에 와, 여기 진짜 좋은 곳이네. 막 우리는 막 선교 가면 에너지를 막 쏟고 올 것 같은데 오히려 여기는 가면 좋은 기운을 받고 돌아와서 다시 또 가고 싶은 그 마음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도대체 이곳은 어떤 특별함이 있길래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한 답은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뭐냐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교회, 이 선교지의 중심에 딱 계시는 거예요. 이들이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오직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은혜이고 감동입니다. 또 하나,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몸부림을 쳐요.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노라. 섬기는데 즐거워해요. 아침부터 선교팀이 오니까 막 식사해 주는데 1층에서 주무셨던 우리 장로님 부부 중에 아침에 잠을 잘 수가 없었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침부터 와가지고 신나가지고 막 찬양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막 음식 준비를 하니까 아니 힘들 텐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예수님의 모습을 꼭 닮아서 그렇더라고요. 성령의 기쁨이 막 차고 넘치니까요.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는 저들의 환경과 상황이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어려워 보이는데 저들의 삶은, 저들의 예배는, 저들의 하루하루의 모든 시간들이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 저 정도 상황이면 다 얼굴이 찌그러져 있어야 되는데, 불편하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고 선교팀들이 갈 때마다 다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모습들이 보이는 겁니다. 이번에 함께 가셨던 장로님 중에 이병삼 장로님께서 궁금했던 한 가지가 계셨어요. 그게 뭐냐면 작년 12월에 제가 우리 김지영 장로님 그리고 이병삼 장로님께 선교지 좀 한번 다녀와 보시면 참 좋겠다. 그래서 두 분이 다녀오셨는데 돌아오면서 그분들이 기도했던 중보기도 내용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한 집, 고메즈 에즈라라고 하는 집에 갔는데 그 집 환경이 너무 열악했나 봅니다. 뭐 비도 다 새고 여기 사람이 살 수 있나, 그런데도 거기에 사람들이 막 사니까 그 집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우리 집에 비가 새지 않게 하옵소서, 살 수 있는 환경이 좋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함께 기도하고 왔는데 그 집 사정이 좀 나아졌냐 궁금하신지 저한테 몇 차례 묻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기 때문에 선교사님께 물어봤어요. 그 고메즈 집이 좀 어떻게 됐는지 얘기 좀 해주시라. 그랬더니 그 박연용 선교사님이 신기하고 놀랍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좋은 교회를 만나서 그 교회에서 후원해가지고 집이 정말 깔끔하고 아름답게 바뀌었다. 그래서 제가 이 장로님께 그 얘기를 고스란히 해드렸어요. 그런데도 저한테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집 진짜 바뀐 거 맞냐? 그 말은 보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출발하는 당일날 아침에 선교사님께 부탁을 해서 그 고메즈 집에 우리 이 장로님이 꼭 한번 가서 보실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당일날 아침에
거길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시더니 우리 이병삼 장로님이 막 너무 행복하고 좋으셔가지고 목사님 진짜 기도의 응답이었다고, 우리가 그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가서 보니까 집이 완전히 달라졌더라. 깨끗하고 아름답고 시원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흥분하면서 막 말씀을 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는 저 자신이 좋더라고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살아있는 교회. 결국요, 이 교회가 사람들로 날마다 계속 차고 모이고 성도들 안에 기쁨과 사랑이 흘러 넘치는 이유가 뭔가? 다른 무엇에 있지 않고 그 교회에는 하나님의 신비와 은혜와 역사가 날마다 차고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막 계속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을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서 또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고 넘쳤던 그 교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011년도 시작할 때에는 스트리트 철치, 그냥 길거리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2023년 12년이 지난 지금에는 정말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 예배당에 오고 싶어하고 끊임없이 부흥하고 성장하는 놀라운 교회를 만나고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가고 싶은 교회에는 특징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한가득 모여있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신기하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늘 따라다녔어요. 이 동네 가시면 예수님 그쪽으로 사람들이 막 또 몰려들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 동에서 다른 동네로 가시면 또 사람들이 모여들기도 하고, 도대체 예수님에게는 어떤 매력이 있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찾아가셨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32절 말씀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을 데려왔다. 우선 오늘 본문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십니다. 갈릴리 북부에 위치한 어느 한 마을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4명의 제자를 먼저 부르셨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말로미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더 이상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아내는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리라.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멘, 제가 당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 4명의 제자가 한 팀이 되어서 이제 선교 사역을 막 시작하는데, 첫 번째로 간 동네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였습니다.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그 가버나움에 있던 회당의 회당장, 그가 예수님께 안식일 설교를 부탁해서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어서 설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귀하고 놀라운 능력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사람들은 회개가 필수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듣던 많은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 메시지가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자신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할 때 그곳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 복음과 어울리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막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일어서서 당신이 누군데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설교 사역을 막 막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이 사람은 멀쩡한 사람이 되었어요. 귀신 들려 살아갔을 때에는 괴롭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귀신이 떠나가자 그의 인생은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사역을 딱 마무리하고 나서 같은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딱 나오셔서 그 회당 인근에 있었던 베드로 집을 방문했습니다. 거기 갔더니 또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베드로 장모님이 열병, 아주 심한 고열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데 지금 당장 고쳐주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날이 안식일이기는 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 이야기가 31절에 나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너무 고마우니까 예수님의 그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수종들더라. 기쁨과 감사로 섬기더라. 그래서 지난 맥주 감사주일에 이 말씀을 통하여 감사에는 섬김이 있고 감사에는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지금 시간 순서상으로 보면 같은 날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안식일의 회당에 있던 귀신들을 내쫓으셨고, 안식일에 베드로 집에 가서 그의 장모님 열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아직 안식일이 다 끝나지 않은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32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저물어 해질 때, 이 말은 이제 안식일이 끝나는 시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버나움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탁월한 설교, 너무너무 귀하고 좋다. 그런데 그보다 사람들의 관심은 뭐에 있었는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회당에서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뿐만 아니라 베드로 장모님의 그 난치병을 치유해 주신 그 이야기는 사람들이 크게 회자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있잖아 예수라는 사람이 왔는데 회당에서 귀신도 내쫓고 베드로의 장모도 치유해 주고 놀라운 분이래. 이 능력 많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버나움 일대에 삽시간에 막 퍼져가기 시작했어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눈먼자가 막 눈을 뜨고 이렇다고 한다면, 자동뿐만 아니라 부산 시내, 요즘엔 인터넷이 하도 발달되어 있으니까 온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가버나움이란 동네에서 아주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순식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왜냐하면 안식일 끝나기 전에 움직이게 되면 안식일을 범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끝나자마자 얼른 가서 먼저 안수기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심전력을 해서 막 달려갔을 거예요. 그 이야기가 32절에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는가 한번 보십시오. 저물어 해질 때에 어떤 사람이요? 모든 병든 자와, 그리고 귀신 고쳐졌다는 이야기, 귀신을 내쫓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귀신 들린 자들도 예수님께 나오는 상황. 그런데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온 동네라 함은 가버나움에 사는 많은 사람들, 적지 않은 수가 지금 그 문 앞, 여기는 누구 집 문 앞일까요? 베드로 장모님이 치유해줬기 때문에 베드로 집에 머물고 있었던 베드로의 장모님이 치유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베드로의 집에 계신 거예요. 그 문 앞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 이걸 사자성어로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문전성시라. 대문 앞에 시장이 열린 것처럼 사람들이 북적북적이는 상황. 여러분, 원래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하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기쁨과 감사 가운데 예배당 문 밖에 막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어서 줄 서서 기다리는 모습. 이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생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옛날 여러분 예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근사하고 아름다운 예배당, 이렇게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것보다는 그냥 소위 부록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벽돌로 지은 거, 거기에 막 가득가득, 태양 뜨면 얼마나 또 더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채질하면서 계속 예배 드렸잖아요. 부흥회 하면 또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부흥회 강사님들은 뭐 쉬지도 않으세요. 찬양을 할 때 또 그렇게 열심히 찬양을 하시든지. 저는 북을 쳤거든요, 어렸을 때. 교회에 다른 게 없으니까 북 치면 뭐 내게 강가, 안 쉬세요. 근데 뭐 보혈 찬송하고. 근데 그게 너무 좋아서 그런지 자리가 없으면 밖에서, 문 밖에서 창문으로 이렇게 서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부흥에 자리가 없으면 중간에 의자 놓고 앉기도 하고. 정말 예배당 안에 사람들이 차고 넘칠 때가 있었어요. 기도하는 어머니들, 옛날에 기도하는 어머니들 보면은요, 뭐 애들 다 크고 기도할 만하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애 포대기 없고 같이 와서, 그리고 저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간절함이 살아 있었어요. 하나님만이 지금 우리의 집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옛날엔 애를 하나만 낳은 것도 아니잖아요. 둘, 셋, 넷. 그리고 어머니만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저희 누님이랑 10살 차이 나다 보니까 저희 누님이 저를 등에 업고 교회에 데리고 다니고 했거든요.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던 모습이 한국교회. 겨울이 되면 옛날에 농사를 지었으니까 농한기가 되면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 배우는 시간, 그걸 우리 소위 사경회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주일 동안 사경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누가 뭐 먹을 거 주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집에서 다 식재료 싸갖고 오고, 진보딸이 이불 자리가 없으니까 이불 자리 펼쳐가지고 자려고 다 짐 싸서 사경회에 모이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전성시 그 집 문 앞에 모였더라. 한국교회가 옛날에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모습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문전성시는 기대도 못해요. 와주는 것만도 고맙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원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모이고 싶은 곳, 모이고 싶은 것도 막 차고 넘쳐서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오늘 본문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한국교회 안에 이러한 문전성시의 역사가 사라진 것일까?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신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신비와 은혜와 역사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오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 기도의 역사, 뜨겁게 함께 우리 한번 힘을 모아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입이냐, 이단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극성맞게 신앙생활 하지 마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신비와 은혜와 역사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펼쳐보면 여기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저기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 곳곳에서 발견돼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사건을 생각해 보면 미디안 광야에 있던 나이 많은 노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를 바로에게 보내는 겁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그 당시에 거의 산과 같은,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와 함께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라. 모세도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이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 집 손에 뭐 들고 있어? 지팡이. 한번 던져봐. 뱀이 되네요. 잡아봐. 지팡이가 되네요. 너 손을 품 안에 넣어봐. 봤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여호와가 함께 할 테니까 가서 해봐. 결국은 모세가 바로와 싸워 이기잖아요. 출애굽기 12장 31절에 보니까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떠나가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미디안 광야에 살던 80세의 노인이 그 거대한 나라의 바로 이집트의 바로 왕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번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겠으나 광야에서 40년을 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신기하게 때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겁니다. 결국 그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첫 번째는 요단강을 넘어야 됐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이 여리고성이었거든요. 여리고성은 사람들이 누구나 다 살고 싶어 하던 곳. 그런데 그런 곳에 성이 견고하게 쌓여 있다 보니 거기를 어떻게 점령할 수 있을까? 광야 생활만 하던 그들이 싸움에 능한 사람들도 아닌데 과연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그냥 그 성을 돌아라.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그리고 나서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그 외침 한마디에 성이 무너지는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한두 가지냐고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한두 개면 그냥 가끔 일어나는 일인가 보다. 그러나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 투성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막 쫓아오는 그 공격을 해왔는데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해왔대요.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릅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많다 그러더니 나중에 얼만큼 남겼냐면 300명만 남겼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300명으로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적군들을 물리치신 하나님의 역사.
열왕기 5장에 보면 아람 장군 나아만이 나병이 걸려가지고 고생을 하잖아요. 그런 그가 엘리사에게 나와왔는데 엘리사가 하는 말이 저 요단강에 가서 물 7번만 담거라. 막 나아만이 화가 나잖아요. 우리 동네 가면 이 더러운 물보다 더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은데 저 더러운 물에 내 몸을 담그라고 하는가. 그러나 결국 그 물에 7번 담갔더니 깨끗해지는 은혜와 역사가 경험되어지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나아만이 예배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요, 내가 우리 동네로 가서도 예배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옳은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예배가 다른 거예요.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 함께 예배하는데 예배하는 모습이 진짜 특별하고 탁월하고 남달랐어요. 우리 함께 갔던 청년 담당 목사님 원준호 목사님이 그 모습이 너무 신기하고 좋았던지 가서 막 계속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정말 미친 듯이 예배를 하는 겁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 신기했던지 나중에 자기도 막 따라서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일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해서 그런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고 감사하고 행복하니까 이건 어떻게 흉내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 성가대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 유심히 봤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진짜 행복해서 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학습돼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달라요. 하나님의 신비와 은혜와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예배부터 틀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맞으시죠? 그래서 오늘 주일날 왔잖아요. 그것도 어떤 하나님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힘과 능력이 있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우리가 분명 그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 보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안 맡기는 겁니다.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하여 주옵소서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묻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저한테는 아들 있잖아요. 애담이가 있는데 저하고 엄청 친합니다. 어제도 선교 갔다 와서 늦은 시간에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저리 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 우리 저희 아들에게 인생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아빠인 저한테 상의하지 않고 막 주변의 친구들한테 자기 인생 상담하고 고민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한다면 아버지인 저는 굉장히 기분 나쁘고 속상할 겁니다. 내가 그래도 아빠인데 나한테 묻지,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얼마나 좋을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랄 뿐만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능력 있는 아버지시여 내 문제 좀 해결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하나님 엄청 기분 나빠하시는 거 아세요? 서운한 거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인데 왜 나한테 묻지? 너희들 힘들다며, 너희들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며, 그런데 왜 나한테 기도하지 않는 거야? 나는 지금 준비되어 있거든. I'm ready. 너희들이 기도만 하게만 한다면 내가 들어줄 텐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오늘 본문 34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각종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고치시며 내쫓으시되. 살아계신 하나님도 그렇고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에게 기도 요청을 하시면서 기도해, 그럼 들어줄 테니까. 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오려니까 왜 너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거야? 저는 지난주에 큐티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맞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그래, 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게 맞아.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루다라고 하는 도시에 갔는데 거기에 애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 애니아에게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러니 곧 일어나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이 소문을 욥바에서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애니아를 치유해줬다.
근데 이 욥바에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거든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아니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오셔서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 죽은 상태입니다. 그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뜨고 베드로 앞에 앉는지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귀하고 대단한데 도대체 우리는 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앉아서 1시간 있다 가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당신의 능력을 지금 가득 장착하고 무장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서도 이 문제를 꺼내서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시고 이쪽에서도 기도만 하면 문제를 꺼내서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아, 좀 기도 좀 하면 좋겠는데 왜 기도 안 하는지 모르겠다.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저는 지난 7월 8일, 그러니까 전주 토요일이죠. 필리핀에 도착해서 저녁에 예배 준비를 하면서 청년들이 몇 시간 동안 찬양하고 준비를 하더라고요. 근데 예배 준비하는 그 시간이 곧 예배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예배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특별히 오늘 주일 설교를 위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부어주옵소서, 말씀을 부어주옵소서. 어떻게 설교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때 하나님이 제게 강력히 부어주셨던 마음이 내가 그 일을 행하리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일, 그 역사, 예수님께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치유해 주셨던 그 역사를 내가 이루리라. 아, 선교지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 마음을 주시니까 주체할 수 없이 기쁘고 감사했어요. 아멘. 그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내가 기대하고 신뢰합니다. 그래서 돌아오기 전에 이미 저는 이번 한 주간 새벽 설교를, 새벽 기도회를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기로 마음에 결단을 하고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어제 돌아와서 우리 목사님들께 이번 주 새벽 기도회는 제가 다 인도합니다. 주님의 명령이었거든요. 내가 그 일을 보여줄 테니까 한번 봐봐. 잃어버린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신비를 내가 나타내 줄 테니까 한번 봐봐라. 저는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2권의 책을 이번에 여행하면서 읽었는데 하나가 바이크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에도 보면 제가 8월 달에 여러분들의 추천도서로 소개하려고 하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온 어느 무슬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경험하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이거를 원하시는 일들이구나. 어제는 원크라이라고 하는 기도 운동을 하는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소개하고 이 운동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함께 이야기를 간단하게 나누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비와 역사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로 만족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일어나야만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 영원히 살아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 지금 이 시간, 아주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설교하고 특별히 안수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셔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셔서 꼭 기도를 받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비를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이에요. 대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32절 말씀에 보면 해질녘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렸던 거예요. 자,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가 지기만 하면 예수님께 달려가려고 준비했던 그 간절함이 살아있는 거예요. 새벽기도 한다니까 뭐 한번 해볼까,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과 간절함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이 엄청 고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동네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그리고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내가 손을 대면 낫지 않을까? 간절한 마음 가운데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댔다가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당시 예수님 옷자락에 손댄 사람은 많거든요. 워낙 사람들이 붐볐던지라 그의 곁에는 늘 사람들이 차고 넘쳐서 다 손을 대기는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내 옷자락에 손을 댄 여인이 있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나는 회복될 것이고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런 마음 가운데 전심전력을 다해서 문전성시를 이루며 베드로의 문 앞에 사람들이 줄 서서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 그럴 때 34절의 역사,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 우리에게 이 은혜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누리셔야만 합니다. 안 오시면 여러분들만 손해고 준비해 놓은 은혜를 못 누리시는 건 여러분들의 손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일 새벽에 한번 볼 거예요. 문전성시 이루나 안 이루나. 그런데 우리가 오늘 밤에 잠들기 전에 이 마음이 필요한, 내일 새벽이 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리라. 억지로 알람 끄고 나오는 게 아니라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렇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여러분, 수르보니게 여인 기억하시죠? 예수님께 무시당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 걔도 주인이 상에서 떨어진 음식을 먹는데 개 같은 여인, 나에게도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나누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여인에게는 예수님만이 자기의 인생, 자기의 딸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하는 갈급함이 살아있었거든요. 갈급함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일하시는 법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라. 어느 순간 우리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신비가 회복되기를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능력,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내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새벽에 그 일을 이루어내시기를 약속해 주셨고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어요. 어제 새벽에 와서 사실 저도 피곤하긴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돼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내실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기도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때 올라오셔서 기도를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저는 그 뜨거움 가운데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 기대되고 설레었는지 모르거든요. God is ready.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만 준비한다면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실 것입니다. 은혜 받은 말씀 적어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정말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내실 수 있는 분, 믿으세요? 정말 신뢰하십니까?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답이 그거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온전히 살아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참 많고, 또 예배가 끝나면 기도 받으시려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섬유증 때문에 걱정하셔가지고 막 배가 굳어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젊으신데 저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기도하는 내내 우시는 모습이 저도 마음이 계속 시원치 않았어요.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병원에 갔더니 괜찮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얼마나 은혜고 감사인지. 한 번은 목사님 저 모르시죠? 그럴 때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어느 땐 진짜 모를 때도 있으니까. 근데 침샘암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기도받고 병원에 갔는데 괜찮대요. 하나님의 신비가 진짜 특별해요. 경험할 때마다 그냥 짜릿짜릿함이 막 살아있거든요. 오늘 2부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반가운 분이 왔어요. 수원에 계신 분인데 너무 우리 교회 예배가 사모되어서 인터넷 예배로는 불가능해서 예배를 왔대요. 근데 오늘 마침 또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니까 본인 정말 그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겠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필리핀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저 형님이 울면서 전화해서 아버지가 많이 안 좋으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필리핀에 가기로 되어 있는지라, 근데 어떻게 하지, 나가 필리핀을 좀 가야 되겠는데 저희 큰형님이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게 가야 될 일인가 아닌가 사실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작은 형님이 전화 왔어요. 아버지가 많이 안 좋으시다고. 아, 진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오전에 계속 그렇게 전화를 받고 나니까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거든요. 제가 필리핀 선교지에 가서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특별히 저희 큰형님은 믿음이 부족한지라 제가 꼭 믿음을 심어주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어서 그 일보다는 우리 형님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일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긴 하나님, 제가 우리 형님이 가기를 원치 않으면 절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 일이 더 중요하니까. 근데 얼마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작은 형님이 큰 형이 좀 마음이 불편해하는 것 같은데 그냥 잘 다녀오면 좋겠다.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할 테니까 갔다 와라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날 자유케 하시는구나. 형제들이 만약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간다 그러면 너는 부모도 없냐 아버지도 없냐 이랬을 텐데 그냥 편하게 갔다 오라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가서 있는 내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큰일 나는데 내가 여기 와 있을 때 그러시면 안 되는데. 지금까지 잘 버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또 한편의 걱정은 뭐냐면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 한다 그랬는데 아버지 일주일만 좀 더 버텨주세요. 이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상황은 정말 안 좋으시거든요. 그런데 버텨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그냥 근근히 그렇게 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물론 다 벌떡 일어나시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것 아니어도 여러분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게 하실 걸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그 자체가 저한테는 진짜 큰 은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신비와 역사가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기를 원해요. 내가 할급함 내가 할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할급함 나의 상한 심령에 내가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그 은혜를 선물해 주리라.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귀신들이 떠나가게 했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께 이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할급함 내가 할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할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할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할급함 주의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말은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듣겠네 내게로 나오라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영원히 말은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주님께서 요청하십니다.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영원히 말은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듣겠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말은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게 해 자기 인생에 문제가 있고 갈급함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갈급함과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의 은혜를 갈급해하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마다 주님께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갈급한 심령 위에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가 찾아가 주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은혜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가슴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신비만이 가능한 줄 믿사오니 이번 한 주간 마음에 결단하고 주의 은혜를 갈급해하며 주님 앞으로 나오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갈급해하는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속상한 사람들 주여 평안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신비와 역사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